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까지 할까요, 그러면?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또 어느 예배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예배 자리가 없지만 또 이처럼 지난주에 성탄주일, 오늘 또 송년주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광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일 수요일에 우리가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6년의 첫 시간을 우리 교우들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어갑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이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2025년을 열었던 송구 영신 예배의 그 말씀과 또 표요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송년 주일 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말씀 안에서 지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이쪽 편에 걸려있는 표, 2025년 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 한 해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되니까 여러 인사들이 오는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글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강모고 작가가 2023년에 3년 1월에 출간한 에세이집인데 제목이 뭔가 하니 고맙지 않은 날들이 어디 있으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날이 어디 있으랴? 고맙지 않은 날들이 어디 있으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025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고 자리들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즌에 뒤돌아보니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다.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눈물꽃, 겨울꽃, 사막꽃, 벼랑꽃이라는 이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겨울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린 추위를 견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막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래바람 속에 치열한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벼랑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서보았던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눈물꽃을 보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린 추위를 견디면서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도, 또 모래바람 속에 치열한 땀을 흘리는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온 때도, 또 정말 더 이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오롯이 져야 하는 그때를 지나온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가는 그 모든 것 뒤에다 한 단어를 붙여요. 그게 뭐냐면 꽃이라는 거예요. 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꽃은 피어난다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도,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벼랑 끝에서도 무엇은 피어난다? 꽃은 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무엇인가 참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만 끝나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 꽃 한 송이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 끝에서 여러분 꽃 한 송이 보셨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셨잖아요. 사막 같고 겨울 같고 벼랑 끝 같은 시간들 지나서 오늘 2025년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누구나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꽃 한 송이를 손에 든 사람, 눈에 담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한 송이 꽃이든 여러 꽃다발이든. 근데 꽃다발이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지난 2015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꽃 한 송이를 간직하는 오늘 송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가 2024년 12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과거를 쉽게 지나가고 또 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에 정말 뜻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과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 해를 쭉 지나왔습니다. 2024년 12월에 그 처음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모두가 굉장히 당황했죠.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던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바로 송년 주일에 오전 9시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서 무려 179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는 2024년을 닫았어요. 그리고 2025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2024년 그 겨울보다는 지금이 조금 나은 거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늘 그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도 2026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주셨다. 우리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지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 또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지키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지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중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뭐죠? 바꿔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이 똑같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바꾼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전보다는 뭔가 더 나아진다라는 의미를 담아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더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싶어요. 2025년에 받은 은혜가 크다 감사하면서도 2026년에는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2026년에는 뭔가 하나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옛날이 참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믿음도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때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 더 나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이 예배를 지키는 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극심한 핍박을 겪어내고 이겨낸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025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 지키셨나요? 노력하셨죠? 제가 또 물었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일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그 노력을 했고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작심삼일로 끝난 것도 있고, 이맘때 뒤돌아보면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괜히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송년주일에 2025년을 열었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순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못한 것, 바꾸어야 될 것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2026년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면 지키는 노력을 해야겠죠. 무너져 있다면 다시 수축을 해야겠죠. 다시 회복을 해야겠죠. 예배가 무너졌다면, 내 기도의 시간이 무너졌다면, 주님을 향한 내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 대한 이전의 어떤 그 사랑과 헌신이 약해져 있다면 회복해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도 내버려 두었던 그들의 그 제단을 그 자리에서 수축하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축해야 하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지 않아요. 수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단히 해보려고 했는데, 부단히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제단의 돌을 하나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변해야 됩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또 과거 지향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바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보았거나, 이전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익숙해졌거나, 이제는 내가 뭔가 불편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더 편안해하게 된 신앙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전보다는 더 풍성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드릴 수 있음이, 더 섬길 수 있음이, 더 함께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민낯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되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도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복할 것을 회복해야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지킬 것을 지키자는 얘기였어요. 회복할 것을 회복하자는 얘기였어요.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용기를 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부강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 또 외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그들의 영혼과 내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켜야 될 것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느슨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눕고 싶고 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시 깨닫는다면 돌이키고 이겨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모든 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육신의 부유함보다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왜 그렇게 찾고 알아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의 관계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는 뭐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답게,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행하듯이 너희는 나에게 나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호세아서는요, 결혼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예요? 서약을 하죠. 신랑은 남편 된 도리에 서약을 합니다. 신부는 아내 된 도리에 서약을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치 신부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듯이 그런 관계로 우리는 맺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이까지 낳아도 이 여인은 다시 다른 남자의 품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결혼과 같이 하나님은 이 강한 관계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 음란하다, 간음했다. 부부간에 통용될 수 있는 이 언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 오늘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변수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25년을 열어가며 나누었던 그때의 그 말씀, 그리고 2026년을 또 맞이하며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가 봐야 될 그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지금의 너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또 매주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성탄절 감사주일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회개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신 대상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선지자는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기고 또 상처 입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또 낙심들, 그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에게 누구나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누구나 겪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 사람마다 관리하는 것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있나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반대로 낮아질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만 겪나요? 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갔던 그 배에도 풍랑은 불어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겪을 필요가 없는데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믿음의 고난은 어쩌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들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무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회초리를 들고 찍고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구나.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초고 고난이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징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2025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돌아서야 하는데 무던히도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물고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사랑의 외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을 알고 돌아가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를 지나간 이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마치 잃어버린 당자의 비유처럼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 입맞추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체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아가자 그랬어요. 오늘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를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진노가 임한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오늘 표어처럼. 우리가 올 한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압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힘써 알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쓴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추격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에게 끌려가서 잡혀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행여라도 멀어질까 봐, 행여라도 놓칠까 봐 쉬지도 않고 밤을 새우면서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단어가 힘쓰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힘써야 돼요. 세상 것 다 생각하고
세상 것 다 경험하고 세상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좌우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있는 것을 구원해내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들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머리로만 아는 거죠.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을 전하고 사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며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열매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 정말 힘씁니다. 아이만 힘씁니까? 부모도 힘써요.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씁니다. 온 가족도 그것을 도와요. 왜 그렇게 힘쓰죠? 왜 그렇게 애쓰죠? 아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지나가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를 알아버렸어요. 선배들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결혼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시간표가 헝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고, 또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같은 모습으로 한 해를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은 지나갑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더 알아야겠죠. 더 알아야겠죠. 힘써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면 세상의 일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 모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오늘 이 성년주일에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2026년은 더욱 주를 위해 힘쓰며 더욱 주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